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자 함께 손뼉 치면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번제들 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가진 이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는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하러 선교를 간다. 그 생각만으로는 제 마음이 많이 굳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 제 시점에서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고 저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고 제 진로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뉴욕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게 됐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도와주셔서 갈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얻는데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한테 더 시급한 프라이어리티가 많이 있었지만 천천히 선교를 향해서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매년 1월 첫 주 그리고 둘째 주에 선교 헌금 작정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당연히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작은 금액을 드리고 마침 그 영상이 제가 2013년 대학 청년부에서 갔던 요르단 선교사님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 인생의 11조를 나한테 언젠가 한 번은 주겠다고 슬쩍 말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갑자기 주셔서 그럼 제가 너무 창피하니까 그럼 저 혼자 6개월 동안 기도해보겠다고 지금 이걸 들었다고 말을 하면 꼭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1년을.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3주 만에 목사님이 한 번도 그러신 적 없는데 수련회에서 콜링을 하셔서 일어나는 바람에 2년 동안 기도하고 이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는 현재 법적으로 포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법적으로 금지가 돼서라는 걱정보다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지라는 고민이 많이 되고 내가 그럼 과연 6개월 혹은 3개월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제 혼자만의 인생의 헌신이 아니면 기도자들과 또 재정으로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제가 깊이 이해하고 제가 누리는 것들을 그 사람에게 제 삶을 통해서 나누며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더라도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그 땅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가서 저는 꼭 그걸 깨달을 수 있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좀 저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을 꼭 뭐 3년 4년 만에 졸업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얼마든지 선교제 나갈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중고등학생 우리 자녀도 꼭 남들 졸업할 때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똑같을 필요가 없고 좀 다른 인생을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소망 가져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중에 삶을 선교지에서 마무리하기를, 이런 말 할 때 아멘이 크게 나오기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청년이 이제 저는 불씨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 그래서 선교제 나고 인생의 한 부분을, 그리고 어쩌면 살아가는 모습 또 장소는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순장사관학교가 시작됩니다. 한 몇 주 동안 지속이 될 텐데 저희 교회 공동체가 가장 건강해지고 또 좋은 공동체가 되는 방법은 좋은 순장님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정답이에요. 또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정말 변화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 좋은 교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아직 교사로 섬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순장이 아직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광고를 드릴 때 그냥 교회에서 또 뭐 스쿨 홍보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으로 또 소명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꼭 오늘 광고를 꼭 설교처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큐티 베이직 스쿨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주보 보시면 다음 주부터인가요? 근데 저희 교회 필수 과정입니다. 큐티 해야 됩니다. 아직도 생명의 삶 구입 안 하시는 분 있으면 꼭 구입하시고 안 하시더라도 구입하십시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맛있는 영성 훈련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큐티 하시고 말씀 읽기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삶에 엄청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인사하시고 또 인사만 하지 마시고 또 대화를 하시고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5초 남았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하시면은 끝나고 교세 계속 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여러분 일어서신 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2절까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산들을 없애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을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리브아의 유모 드보라는 죽어 베델 아래쪽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정확히 한 5년 전쯤의 일입니다. 아마 그때 제가 이 일을 여러분에게 좀 함께 나누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저희 집 아이들은 일주일에 하루 주말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줍니다. 근데 저희 둘째, 그러니까 아들 아이가 한 번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거짓말에 대한 벌로 6개월을 게임을 못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벌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이 아이 스스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번 했을 때 걸려서 6개월을 못 했고,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하면은 2년을 안 하기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한 번 아이가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6개월을 진짜 게임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6개월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한 주간만 지나면 이제 다 끝나고 다음 주부터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마지막 한 2, 3일을 남겨놓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사소한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 아이보다도요, 저희 부부가 더 놀랐습니다. 더 안타까워했어요. 아예 다 기다려 놓고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2년 동안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형벌 앞에 저희 아이는 거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멍하니 애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년을 안 한다고 해서 정말 거짓말을 안 하는 아이가 될까? 지레 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냥 포기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이 아이에게 특별 사면을 해주십시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동의해서 제가 저희 아들을 불렀어요. 자, 네가 또 거짓말해서 엄마 아빠는 굉장히 마음이 상했다. 그렇지만 너에게 벌을 주지 않고 대신 상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갈 거야. 그리고 네가 평소에 사고 싶어 했던 장난감 그 토이즈 R 어스 가가지고 그거 사줄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2년 동안 네가 어떤 말을 해도, 심지어 거짓말을 해도 엄마 아빠는 다 믿어줄 거야. 왜냐하면 너는 우리 집 아들이니까, 아빠 엄마가 널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 아이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평생 이제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저희 아들한테 물었어요. 그때 그렇게 한 거 기억나냐?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충격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잊습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정말 놀라운 일들,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앞에서 그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세요. 그것은 야곱이 뭔가를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읽었고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다른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로부터 도망갈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그런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내용을 분명히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면서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너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을 아마도 야곱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생각하면서 아마 굉장히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난 시간을 다시 해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는 20년 동안 그 20년 넘도록 이 하란 땅에서 삼촌네 집에서 정말 고생만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시간이구나. 나는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얻은 것 없다라고 생각하고 막 불평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신 것이 오늘 지금에서야 다시 확인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아내들 또 자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다 은혜구나.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거구나.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 복수의 위험에서 형과 극적으로 화해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 지난주에 나눴듯이 딸이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내 옆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거구나. 그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었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나 또 야곱이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내용 가운데는 내가 형으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야곱의 상황 또한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아들들은 복수하겠다고 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이방 민족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지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내가 베델에 갔던 상황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병행되어서 교차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순간은요, 내 삶이 평안할 때의 국면이 아니라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떠올려지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저희 교육자 몇 명이 그 홈리스, 그러니까 노숙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산타아나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또 춥고 이렇게 잠잘 때가 있을지 알았던 쉘터에 갔는데 거기서 자리가 없다 그래서 또 다른 데 가고 뭐 이렇게 불안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또 그렇게 가지고 있던 것을 못 누릴 때 평소에 나에게 허락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은혜라고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깨닫기 위해서요, 때때로 하나님은 그것들의 부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그것에 감사함을 몰랐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던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고 기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야말로 경이로 가득한 삶을 사는 영성을 키우기 위한 필수 과정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시간 보내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시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기억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손길이 어떠했는지를 나로 하여금 이 부재의 순간 가운데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한 은혜의 궤도로 야곱을 옮기시는 사건입니다. 그 시간은 또한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예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드린다는 것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은혜를 떠올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보세요.
또 시편의 가사들을 보세요. 다 찬송이잖아요. 그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가사로 만들어서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오늘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오늘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현재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기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기억의 능력이고 예배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들로 올라간 사건이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2절, 4절이 내용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4절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야곱은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과 또 귀걸이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땅에 묻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흔적들, 우리의 죄의 습관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버리는 것이에요.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케 되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를 내려놓음으로, 무언가를 버림으로써 이루어져요. 우리 크리스찬이 주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고 이 정결해지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버리셨나요? 무엇을 포기하셨나요? 무엇을 땅에 묻으셨나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거룩하지 않은 이유는 크리스찬으로 살면서도 아무것도 포기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정결해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없이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정결해졌다, 이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진정으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것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죄는요, 어떤 특정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요,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기에는 그거 나쁜 거니까 당연히 버려야지. 그런데 때로는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결과를 보면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가 아니면 멀어지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그것은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취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면 그것은 취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땅에 묻고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그 거룩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자, 34장에서 우리 지난주 읽은 그 본문에서 이 더럽혀지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타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결해지다, 또 타하르라고 하는 단어로 그 말이 대체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야곱을,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 더러워지는, 수치스러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과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도 이 혼합주의 위험 가운데, 또 그런 어려운 사건 가운데, 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35장에 가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또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뭐냐면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 신상을 땅에 묻고 귀걸이를 땅에 묻는 것의 결과예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세상의 영역,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영향력으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거 묻으면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델로 올라가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의 의미예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면 살수록,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의 행동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키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어떤 정말 기도의 응답과 기적들이 있었는지. 제 삶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저는 오늘 제 얘기보다는 저희 성도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20년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운전을 하고 옆자리에 큰아들이 앉아 있었고 뒷자리에 권사님 그리고 작은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차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7번을 굴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분도 많이 다쳤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차 안에 아들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 둘이. 근데 작은 아들은 다행히 차 밖에 바로 있어서 발견이 됐는데 그때 하도 정신이 없어서 본인이 발견을 못하고 도우러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 첫째 아들이 발견됐는데 40피트가 떨어져 있는 저쪽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만큼 많이 다치고 차에서 말하자면 튕겨 나간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이 의식이 없었습니다. 나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깨어난다고 해도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고하거나 기억할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아이가 깨어났고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자기가 여태까지 정말 수많은 환자들을 수십 년 동안 봤는데 이렇게 잘 회복되기는 처음이라고. 근데 이 아이가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아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대 다니고 있대요. 잘 회복이 된 거죠. 근데 이 권사님이요, 저희 교회 몇 년 전까지 저희 교회 목봉사의 자리가 다 쉬운 자리가 없지만은 주방이 특별히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권사님 힘드시죠? 제가 물어봤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힘든다는 말 못해요. 하나님이 저희 아들 살려주신 것만 생각하면 주님 앞에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다시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 좋았다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바로 이 은혜를 떠올리는 과정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은혜로 인해서 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은혜의 흔적들은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오늘 내 삶에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내 결정과 내 태도와 내 모습에 그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사실 야곱의 이름을 바꾸신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여기서 다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또 내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가 바로 이 이름을 바꾸시는 대목 가운데 있는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가 응답되거나 하나님이 어떤 그런 큰 일을 행하시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리고 정말 헌금도 하기도 하고 또 정말 간증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것은 내게 있는 거예요. 이미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능력이고 내 성취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내 소유고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잃어버립니다. 내 정체성을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거기에는 은혜가 사라지고 그냥 나밖에 없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닌데, 내가 정말 누구인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잊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 이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뭐 이렇게 그 이방 민족들이랑 섞일 것인가, 혼합주의가 들어올 것인가 안 들어올 것인가, 이건 뭐예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왜 그것이 안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위협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체험한 백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혼합된 종교 가운데서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지키고 이름을 다시 얘기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는가예요. 어떻게 해석하는가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은 은혜 외에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 때에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 내가 누구인지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진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내 과거이고 내 삶에 있었던 것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전에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베델에 올라가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의 마지막에 야곱의 삶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미래의 하나님도 되세요. 그러니까 내 삶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내 앞으로의 삶에 이루어질 일도 확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믿음의 차원, 내 생각의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과거에 도와주셨던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 확실한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시 주신 약속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에요. 과거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미래로 가져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패턴이에요. 한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대기업에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입사 원서를 내고, 그래서 뭐 서류 전형도 통과하고 또 다 통과해서 이제 마지막 사장님과의 면접만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이랑 인터뷰하는데 그 사장님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 청년 대학 다닐 때 학비를 누가 대줬냐고, 아버지가 대주셨냐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대주셨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뭘 하시면서 학비를 버셨냐고
저희 어머니는 세탁소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손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해서 그 청년의 손을 좀 보았습니다. 근데 손이 뭐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은 그런 손이에요. 그 세탁소 하시는 어머니 안 도와드렸냐고. 아니,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너는 공부에 집중해라, 네가 안 도와주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해서 못 도와주게 하셨다고. 그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내일 다시 할 텐데 내가 한 가지 요청할 게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의 손을 씻겨드리라고. 그래서 이 청년은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손 씻겨드려야 된다고 사장님이 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좀 어리둥절하지만은 그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 손을 보고 이 아들이 이 어머니의 손을 그 전에 한 번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손에는 온통 그 세탁소 일 하시느라고 흉터와 굳은 살이 베겨져 있었습니다. 그 손을 씻기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손을 씻겨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면접에 갔습니다. 사장님이 손 씻겨드렸냐고 그랬다고. 뭘 느꼈냐고.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어머니의 희생과 은혜 때문에 됐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사장님이 제가 의도한 것을 잘 파악해줘서 고맙다고 악수를 청하면서 함께 일하자고 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 이야기가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집에 가서 어머니 손 씻겨드려라 그런 요청이 베들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씻기는 것은 여러분 무슨 세족식, 뭐 손 씻는 건 세수식 이렇게 하잖아요. 일종의 의식입니다. 리추얼이에요. 야곱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어머니의 손을 씻으면서 자기 손도 씻지 않겠습니까? 정결케 되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음을 통해서 그 직장에서 일하게 되듯이 그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얘기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아마 그런 희생하셨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런 희생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장치들과 도구들을 우리의 삶의 저변에 너무 많이 두셨어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무엇이 있었는지를 다시 해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 힘들고 외롭다는 이민생활 되돌아보면 참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이고 우여곡절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과정과 결과가 은혜였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단지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정말 완성된 은혜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델로 가시면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찬송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도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서 여러분 잠시 동안이나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삶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 은혜가 나를 오늘 정결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식을 바꿔주시기를.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저는 힘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권사님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또 그렇게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길을 열어주는 문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침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찬송과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아울러 우리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하십시오. 서서 계실 분은 서서 계시고 앉으실 분은 앉으시고 무릎 꿇으실 분은 꿇으시고,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내가 진정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주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아름다운 이름 예수 아름다운 이름 예수 나의 왕 예수의 이름 아름다운 이름 예수 비교할 수 없네 아름다운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오늘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가운데, 내 성취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 은혜를 우리의 불평의 조건으로 삼았던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제사드리며 참된 예배자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이것이 내 삶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며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이 오늘 베들로 올라가며 다시 예배자로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